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4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0조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교회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드린 유물을 참조하셔서 이 시간 다 함께 벨직 신앙고백서 제30조 교회의 정치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라는 단어, 정치라는 표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국의 상태가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혹은 정치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이 우리에게 참 좋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정치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교회에는 왜 정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니죠.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질서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나라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치국가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으로 다스린다.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 법치국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사랑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라이면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의 삶이 감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삶은 행복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참 건강해야 할 나이에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절반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다른 동기들, 다른 아는 목사들은 대형교회, 일명 조직교회, 일명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된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도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매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이죠.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저의 모습을 볼 때는 저는 행복한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소원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길만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강으로 인해서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저는 감히 지금 행복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확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복된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내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할까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하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집니까?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 다스림이 실행되고 집행되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됨을 통해서입니다.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분이 다시금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그분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감을 경험하고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라 고백합니까? 목사들과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를 이렇게 믿고 고백함으로 표현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존되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교리가 전파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대로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사람들, 두 가지의 직분자들이 언급되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장로는요,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양장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정치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장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전담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양을 전담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교리가 전파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집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재정의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만,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이 물질이, 이 재정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 그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집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간혹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는 하죠. 마치 교회가 사회처럼 군대처럼 상하 수직 관계의 조직도처럼 직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입니다. 삼각형의 제일 밑에 성도가 있고 그 위에 집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다. 이런 조직도처럼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삼각형과 같은 조직 체계도를 가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사실 교회는 완벽한 조직과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직은 너무 완벽합니다. 여러분, 조직이 완벽하면 그것이 완벽해질까요? 여러분,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은 완벽합니다. 구조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않기에 그것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조직이 거룩해지고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신실한 자들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규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규칙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의 그 유일한 규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무리들로부터, 즉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칭송받는 자들을 세우라 라는 것이 직분자들의 유일한 선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직분자들의 역할은요, 충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매스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혹은 선출하고 나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권사와 장로가 피택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사를 비난하고 떠나죠. 여러분, 아쉬울 수 있습니다. 후보자 명단에 올라갔는데 피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묵묵히 봉사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잡지 않습니까? 예배 실황을 잡아주기도 하고, 특별히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방송실에서 이런 요청 사항이 전달됩니다. 지휘자를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마라. 그리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누가 누군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매주 그들의 얼굴이 보여지면 나중에 직분자 선출에 그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직분자 선출 투표를 하는데 본당 2층에 얼굴이 나딕지 않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낯선 분들이 제법 많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로 밝혀졌냐면, 그날 선출 직분자 중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 친척들을 불러서 직분자 선거에 참여하게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 교회는요, 여러분, 직분자 선출을 할 때 본당에서만 투표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투표하는 선거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도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아예 성가대를 카메라로 잡지 않습니다. 아예 멀리서 와이드 앵글로만 잡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나 부장들이 장기간, 오랜 시간 같은 부서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부서를 5년마다 로테이션을 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서의 교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분자로 선출될 때 유리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구조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직과 구조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의 폐단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치의 목적은, 교회의 다스림의 참된 목적은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권징하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정치의 목적, 교회의 다스림의 참된 목적입니다. 세상의 정치와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은 말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정말 잘 떠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말들, 행동들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들의 눈앞에 닥친 자신들의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행동과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들은 그런 쪽팔림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들은 말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존경하십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들과 이런 시대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교회의 정치, 이 단어,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정치는, 교회의 정치의 목적과 방향성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정치의 참된 목적은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리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징을 통하여서 그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힘써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정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치는 단순한 조직의 운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우리 하늘 영광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정치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장로와 권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왜 충성해야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의 충성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주님 다시금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고난밖에 없습니다. 역경밖에 없습니다. 환난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직분에 합당한 삶,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삶의 결과는 바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과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 천국을 대망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에 합당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